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헤로디아를 헤롯의 처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혼돈을 했는 것 같아요. 헤롯의 처제가 아니고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니까 제수가 되죠. 그렇죠? 네. 헤로디아는 헤롯의 제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친인척 관계가 선명하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잠깐 혼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 큰바위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하시는 일들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접하시고 잠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빈들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한시도 예수님을 쉬시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군중들을 예수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열심히 전해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식사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출신인 빌립을 불러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일말의 믿음의 대답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사람들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는 참 믿음의 대답이 아닌 아주 계산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대답을 들으시고 참 실망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무리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신 후에 그 오병이어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기적들 중에서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되어지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또 잠시 나누어 봤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생선만한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배가 고프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돈도 없었다. 설령 돈이 있었다고 한들 그곳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 정도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내놓지 않고 만약에 섣불리 내어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한 줄씩만 다 가져가 버리면 자신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숨겨두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용감하게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어서 헌신하니까 자신들의 그 먹을 것을 숨겨두었던 그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온 음식을 다 끄집어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어놓은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기적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억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간단히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라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는 정도의 기적은 이거는 새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임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능력자이신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2021년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런 오병이어와 유사한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기적의 열쇠는 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초점을 제자들에게 맞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지를 못했어요. 문제 해결의 초점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은 환경에다가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서 그들이 사 먹게 하소서. 무리들이 해결하도록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를 초점을 찾았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곳은 빈들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 폐렴 전국으로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키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느냐? 정치인들, 아니면 기업인들, 사람들에게서 그 문제의 초점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 중국 폐렴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위선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해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점은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네가 믿음으로 바로 서라. 네가 헌신해라.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거예요. 기적의 열쇠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는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신체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놈의 남편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놈의 아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나예요, 바로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년의 오병이어는 제자들도 볼 때 무시할 만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이 안드레가 소년의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안드레의 생각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 너무너무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한 명이 약소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한 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숭고한 신앙의 정신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천 명이 먹고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절대로 부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부조도 아니고 구제도 아닙니다. 후원도 아닙니다. 부담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실 때에 무슨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좀 부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부담금 하듯이 그렇게 한다든지 부조를 하듯이 한다든지 아니면 구제하듯이 한다든지 아니면 찬조하듯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그거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부조하지 마세요. 찬조하지 마세요. 부담금 내듯이 그렇게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애경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을 당해서 장례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지난번 우리 집 결혼식 때, 우리 장례식 때 온 사람이냐 오지 않은 사람이냐. 그래서 온 사람이면 나도 참석을 하고 오지 않은 사람이면 나도 쌩까버리고, 아니면은 이 사람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정말 애경사를 챙겨줄 만한 그런 관계가 되는가, 그만큼 익숙한 관계인지. 그런 관계가 안 되면은 그냥 나도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애경사를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애경사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애통해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애통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그래야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죠.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으로서 정말 성도님들을 돌아봤는지, 내가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 장로님 집에 애경사가 났으면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애경사를 당했어. 그러면은 그 관계가 아무래도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모른 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애경사가 났을 때 사람을 보고 애경사를 갖다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애경사를 찾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금바위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처음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벌써 정이 탁 생기잖아요.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헌신은 말 그대로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주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찬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금을 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보십시오. 참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하고 그리고 그 가루 조금 가지고서 떡을 부쳐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헌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드려도 그것이 헌신일 수가 있어요. 부자의 그 돈다발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2렙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헌신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은요,
나눔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에게 들려져 있던 그 오병이어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리들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동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오병이어가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바뀌었을까? 제자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마술사가 마술을 할 때 전부 다 이 속임수잖아요. 저도 마술을 한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마 제 마술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손바닥에서 손수건이 없어진다든지, 신문을 다 찢어 넣었는데 펴보니까 말짱 그대로라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다든지, 이런 마술 처음에는 하니까 다 속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다 보여주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속임수였구나, 이렇게 속였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유심히 봤다가 그 오병이어가 어느 순간에 그 많은 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에다가 좀 기록을 했으면 제가 좀 덜 궁금할 텐데 그걸 기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해. 언제 오병이어가 그 많은 양으로 바뀌었을까?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긴 궁금한데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 손에 쥐어져 있던 오병이어가 안드레의 손에 전해졌고, 그리고 안드레의 손에 있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졌고,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어진 그 오병이어가 다시 제자들의 손에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가 무리들의 그 손으로 전달되어지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오병이어가 엄청난 양의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병이어가 안드레,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손으로 전달되어지고 나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허기를 한 끼 메울 수 있는 음식의 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손으로 나뉘어질 때 5천 명이 먹고도,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나요? 헌신하는 나,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실천을 하셔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오병이어와 유사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렇게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나,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1년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생생한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들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을 말로만 듣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